예배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적으면서 기억해 볼 것은 세상과의 구분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50편 가운데에 백성들이 성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그 오른 이유는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과 또 하나님을 확실히 구분시키기 위해서죠. 우리도 무언가가 분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예배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만 예배라고 쓰는 줄 아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에게 아부하고 우리가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이쪽에 주식을 사라라고 하면 우리가 주식을 사는 모습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면 악에게 예배하면서도 그것을 예배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멈춘 상태에서 무엇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먼저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후에 오늘 승리, 그 승리가 어딨냐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이제 세상을 노래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올라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알려주면서 예배는 곧 구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배가 구분됩니다. 그렇습니다. 남들은 예배하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막 노래 부르고 엄마가 도와줘 하면 엄마한테 도와주는 것이 마치 막 힘있게 뭘 해야 도와주는 줄 아는데 우리가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그게 도와주는 걸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멈추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을 먼저 머리에서 옳고 그름을 이렇게 구분하면서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후미로 갈수록 이제 시편이 끝으로 갈수록 성전에 올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최후 승리를 해야 하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성전에 올라 세상과 자신을 구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을 예배다라고 말해주면서 먼저 구분됨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려면 경기도 분당에 살았는데 서울 상계동까지 가야 했어요. 그래서 상계동까지 가려면 친구들과 구분되고 세상 어떤 놀이와 구분된 다음 아침 일찍부터 부모님과 차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은데 부모님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부모님은 그 시간에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구분되었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리러 가면 막 목사님이 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분된다라고 했을 때 거꾸로 보면 정말 즐겁고 뭔가 재미난 일이 예배야, 기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어린 시절에는 그 예배를 잘 모르니까 나를 도리어 힘들게 하고 뭔가 지루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예배가 아니라 되게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예배를 거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배하자 그러면 미치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생의 여정을 끝난 후에는 이것이 예배구나, 이것이 효도였구나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날과 오는 날을 구분하고 지난 날의 잘못이 은혜였구나, 그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당연해요. 우리가 지난 후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말씀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지난 날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지금 잘 살아왔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예배인지를 가르쳐 주라고 오늘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아직 잘 모르지만 지금 썩어 있는 것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썩어 있는 것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썩어 있는 유튜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것은 도리어 그것이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 불타는 금요일에 이렇게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인 줄로 꼭 믿으시면서 지금은 희미하지만 점점 더 알아가는 신앙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138편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종합적으로 가장 뒷부분을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성경의 NIV와 원어 성경을 보면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세상보다 높이셨도다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말씀은 성경을 의미하고요,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에 순종하여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성령의 조명 아래 성경을 썼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은 또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의 일체, 세 분의 정말 삼위가 하나의 하나님, 바로 말씀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의미하고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시 말해 예배는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고백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고 우리가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말씀의 진리이죠. 우리를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이때는 우리가 사람의 만들어 놓은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처럼 낮아지심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와 같이 친구처럼 눈높이를 맞춰서 놀아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기억이 있고 그 즐거움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분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기쁨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낮아심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감사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모든 찬양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수로 드려질 이름 그리고 오늘 드릴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8편 3절을 보실까요? 한번 우리가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 예수께 부르는 말, 예수님께 말을 거는 날, 예수의 이름을 부른 날, 그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도 다윗처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날은 구분된 상태에서 내가 부르는 것이죠. 내가 구분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조금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질 때 화장실에서 뭔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욕을 하고 싶은데 앞에 교회 달력 같은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라. 뭔가 머릿속에는 짜증이 나고 욕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가 움직였습니다. 미숙할 때는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도 중요한 것 같고 두 가지를 같이 마음에 품고 고백하죠. 어디에 주식이 올랐는데 어디에 땅값이 올랐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저렇게 하는데 누가 또 때리면 나도 똑같이 때려야 하고 욕하면 욕해야 되는 이런 마음이 공존하는데 이제는 내가 완전히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아닌지를 구분한 사람은 어떤 부분에는 내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는 입술로 침묵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예배는 구분된 상태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간구하는 것이다.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분돼서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듣는 것이다. 시편은 138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아멘.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에게 나아갔을 때 칼과 창, 단창으로 나아가는 자들보다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나아간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쟁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고 예배를 먼저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더니 매번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과 왕들이 그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는 듣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성전에 올라서 승리하는 비법을 오늘 알려주는데, 성전에 올라서 예배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분이 되고 무엇이 선인지 알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름 부르는 거 아니고요. 내 이름, 하나님 나 높여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이름이 먼저예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겠죠.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십니까? 그것을 먼저 듣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고 그가 높아질 때마다 세상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쟤는 누구 말을 듣고 저렇게 이기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선지자들, 옆에 같이 있던 충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온전히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했더니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날에 우리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직분으로 내가 높아져야만, 내가 잘 살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직분이 높아야만 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예배는 시간이 많아야 잘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는 주님께 많이 찾아온다고, 몸으로 찾아온다고 잘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온전한 곳에 서서 온전한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주님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듣고 우리가 행동해가는 그 삶이야말로 삶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이 고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왕인 다윗이 바로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입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예배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38편 7절은 눈으로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 걸어갈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께서 나를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죽겠네.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도 죽겠네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주머니에 50원 있어도 너 돈 있어? 없어. 50원이면 없다라고 하는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없는 줄만 아는 것입니다. 잘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고자 하는 장치를 두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구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에 썩어가는 그곳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온전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거죠. 환경을 정리해 준 후 부모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환경을 정리해 준 후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야. 너 왜 썩어진 것에 예배하는 거야? 왜 썩어진 것에 위해서 왜 살아가는 거야?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왜 이 브랜드를 노래하는 거야? 이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면서 무엇이 없어지고 썩어지고 헛된 건지를 말해주고 무엇이 영원하고 복되고 그리고 진리인지를 계속해서 구분시켜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작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분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고백하는 것이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나의 이름이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솔로몬이 정말 많은 힘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것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나 듣는 마음 원해요. 그냥 듣는 게 세상에 듣는, 귀가 없어서 듣는 마음 달라 그러셨겠습니까? 마음. 하나님, 내가 정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나 귀찮고요. 힘들고요. 전도하는 거 너무나 어렵고요. 자녀들에게 화 안 내는 거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내가 정말 그럴 수 있는 지혜 주세요.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맨날 말이 안 나고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저도 자녀들, 우리 애들 좀 이따 보자. 진짜 막 이렇게 된다고요. 저도. 왜 화를 안 내고는 못 키울까요? 언제까지 쟤네들에게 매를 대야 될까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분되게 하려고 매를 드시는데 죽지 않을 정도로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정말 아픈 것 같은데 주님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 허물이 우리의 찔림이에요. 우리가 가시처럼 아픔 때문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성탄의 기쁨이고요. 하나님이 내 눈높이에 맞춰주셨어. 그런데 그 낮은 곳에서 얼마나 높아지시고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가장 밑바닥 그 구유에서 나셔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같이 아파하고 계시고 그 자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높은 곳에서 정말 그 명예와 지위와 모든 것들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절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의 분노와 시기를 막으시며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구분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세상을 분별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만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노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하는 것,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 생활 가운데 무엇을 행할까,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좌우하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예배가 되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나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승리이며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 있든 중간 자리에 있든
어느 계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세상에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게 하실 것이고요. 주님이 그 후레쉬를 비춰 나를 보게 하실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가? 명품, 세상의 브랜드 그 위에서 내가 노래하고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그 행동 전에는 꼭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의 왕이라고 여기는 자들 앞에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구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노래하고 썩어지는 음악에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부모를 만나 하나님께 구분됨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 그 은혜가 정말 주님의 사랑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우리의 귀에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 가운데 세상의 그러한 여러 가지를 믿고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감정을 좌정하사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나의 눈높이에 말씀해 주시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바라볼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내 손 잡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